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3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영혼들이 나아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희들의 그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 안에서 함께할 때 참된 기쁨의 시간들을 만끽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췌장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암제 내성으로 인해 새로운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형제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과정 속에서 형제의 몸속에 있는 암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어려운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요양원 병상에서 복음을 듣기 원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빛이 그의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부모님들 중에는 요양원에 지내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이 외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어루만져 주시는 그 평안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를 지탱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요양보호사들을 위해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특별히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병들을 물리쳐 주셔서 그 가운데서 회복되어 다시금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병상에 있거나 어떤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병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열왕기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주님을 믿고 또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주께서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데려가로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네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로 섬겼더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죠? 네, 갈수록 이제 밤이 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아침도 이제 제법 추워지고 오늘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 가운데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건강 유의해서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은 공휴일인데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푹 쉬시고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보았었던 장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고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은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 또 사마리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 지도 가운데 빨간색으로 친 그 테두리를 친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마리아는 유다 북쪽에 있고 갈릴리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이 사마리아를 직접 뚫고 지나가는 것 자체가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터부시되고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살았던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갈릴리 동편에 있는 요단의 골짜기로 쭉 내려가서 빙 둘러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로 계속해서 피해가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신약 시대에 남아 있는데 현재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느냐 하면은 오늘날까지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900명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현대에도 아직 사마리아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텔아비브 북쪽에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텔아비브 북쪽에 있는 한 집성촌에 머물고 있고 이들은 여전히 그 사마리아에서 신성한 산이라고 여기는 그리심 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모세 율법으로 우리가 같이 성경을 믿고 있는데 이들 역시도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그러한 똑같은 성경을 조금만 바꿔서 읽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마리아 오경에서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신명기에는
저주와 축복을 하는 그 장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에발산에 모여서 모든 그 에발산에 모여서 저주가 내려지고 어떻게 하면은 율법 가운데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그 예배를 처음 시작했다, 그런 예배를 시작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신명기 27장에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그 성경에는 그리심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의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그 시대에는 사마리아인조차 유대인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를 빙 둘러서 가고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과는 조금 다른 집단으로 분류가 되고 사마리아인 스스로도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과 만나기를 껄끄러워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 기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를 굉장히 터부시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수르에 대해서 엊그제 제가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복한 나라에 대한 정책들 중에 하나는 그들의 종교는 인정하되 그들을 그냥 강제로 이렇게 끌어내서 그들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민족들을 섞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으로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이렇게 불러다가 굉장히 그 지역을 여러 사람들로 섞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물론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왔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아수르의 여러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조금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 사람들이 섞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 24절에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명들에는 집중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다만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생뚱맞은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출몰하여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수르 왕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이 아수르 왕이 명령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베델에 한 제사장이 머물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그들이 자신의 민족의 풍속대로 그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고 양식을 다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들이 원래 믿었던 것은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르쳐서 오늘날의 용어로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용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종교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이단이라고 하면은 같은 길을 가는 척하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저것도 끌어다가 가져다가 그것을 동시에 믿는 행위들을 가리켜서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느냐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민족적으로 이렇게 혼혈이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이방의 신앙과 하나님 믿는 신앙을 섞어서 믿었던 것이 가장 큰 까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체로 이제 문화나 양식, 다른 종교의 것들을 가져다가 섞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지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했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로 이러한 교리와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택한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불교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당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하는 불교 용어도 가져왔고요. 전도라는 단어도 원래는 이제 석가모니가 그들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시작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와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장로와 같은 단어는 불교에서 이제 지혜가 있고 덕망이 높고 나이가 많은 비구를 가리키는 게 장로라는 단어였는데, 그러한 단어들을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 문화의 기독교 영어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어들을 가져왔으니까 이것들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타 종교의 문화와 양식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그것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저는 매일 아침 이것이 없으면은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가 없이는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제 피에는 커피가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곤 하는데요. 이 커피가 어디에서 유래됐냐 하면은 이슬람에 있는 그 수도승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커피콩을 떼어다가 우려서 마시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커피를 발견하게 되었고 마셨는데, 이를 이제 중세 유럽이 이제 수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래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슬람권에서 왔으니까 커피를 마시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것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우리에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는데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까지도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락 음악 있잖아요. 락 음악이 굉장히 마치 악마를 숭배하는 음악처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종교개혁 시기에 우리 종교개혁의 유명한 사람 중에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오르간이 그때는 굉장히 유명했었고 오르간이 굉장히 중요한 악기였는데,
그 사람은 오르간이 그러한 음악들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 다른 그 문화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르간을 굉장히 싫어하고 오르간을 부시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저 오르간이 없으면은 굉장히 이제 그 신성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같고 거룩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종교 혼합주의는 타 문화의 타 양식의 그것들을 가져와서가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34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교 혼합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그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삶을 살 때에 바로 이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 전에 저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이제 총회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다 저희 선배님들이지만 여러분들 아마 검색하고 뉴스만 찾아봐도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영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종지부를 위해서 다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또 안 좋아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인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전하면 전할수록 또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렵고 또 굉장히 좁은 길인 만큼 고귀하고 소중한 길임을 또한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듯 여러 가지 그 상황 중에서 또 계속해서 섞여 들어오는 문화와 또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것들이 종교 혼합주의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드러나기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들 자신이 더욱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소중하게 손잡고 꼭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그리고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언제나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혼합되는 것들, 그 유혹들에서 계속해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상의 양식과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욕망들과 그리고 욕심들로 인해서 하나님 외의 것들을 경외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